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내일이면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이 끝이 납니다. 월드컵은 보통 여름 시즌에 이렇게 해왔는데 카타르는 중동이라서 겨울에 진행을 하고 이제 연말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팀들, 소위 죽음의 조라고 하는 강팀들과 이렇게 한조가 되어서 초반에 우루과이와 비기고 그리고 가나에게 졌습니다. 이어서 포르투갈과 경기할 때 우리의 이길 확률은 불과 7%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그것도 16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에 서툴게 이렇게 손글씨로 쓴 글이 많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는데요. 거기 써 있는 글자는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글은 승률이 단지 7%뿐인 상황을 극복한 명언이 되어서 축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거쳐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또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도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도둑놈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곤란할 것입니다. 사기꾼이나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도 그렇겠지요. 상대방은 원치 않는데 따라다니며 괴롭게 하는 스토커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품는다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은 참된 가치관과 선한 뜻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4장 8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여기 육체 연단과 경건을 대조합니다. 둘 다 유익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지요. 그런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육체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몸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이 어떻게 약간의 유익일까요?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이게 월등한 몸의 기량을 지니게 되면 국가대표가 되기도 해서 이렇게 월드컵 같은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고, 또 개인에게는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성경은 육체의 연단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대조법입니다.
경건의 유익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이 육체 연단은 이 세상 살이에 제한됩니다. 그것도 늙어가면은 이렇게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경건이 주는 유익은 지금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건강을 주고 유익을 주며 결코 쇠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경건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육체 연단은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죠. 여러분, 아무나 국가대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육체를 따지자면은 선천적으로 취약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맨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 1%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비해서 경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 경건의 연단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8절 10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하고 믿어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이 경건의 유익, 경건의 의미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담아내야 할 가치입니다.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이 육체와 경건을 대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면, 동일성도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처럼 경건도 연단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경건도 훈련을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반대로 몸이 운동을 하지 않고 버려두면 점점 약화됩니다. 이게 몸의 근육이 1년에 1%씩 빠진다고 그러죠. 가만두면 그냥 저절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은 운동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온갖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그런데 경건 역시 내버려 두면 퇴보하며 그 능력을 상실해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이나 경건이나 동일하게 연단이 필요합니다. 저항을 이겨야 합니다. 육체 연단을 가로막는 저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합니다. 또 추워서 안 합니다. 힘들어서 꾀가 나지요. 제가 자전거 운동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자전거를 타면요, 확실히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아직 권을 하거든요. 자전거가 좋은 운동입니다. 이렇게 권하는데, 이게 잘 안 타셔요. 별별 핑계들을 다 댄다고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추워서 못 나가겠다. 오늘은 햇볕이 뜨거워서 못 나가겠다. 또 오늘은 비가 와서 못 나가겠다. 오늘은 바빠서 기분 나빠서 이렇게 되면요, 1년에 몇 번 못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경건의 훈련도 비슷하다는 거죠. 경건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경건의 연단이 없으면 믿음은 퇴보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남긴 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권고입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에 같은 면을 다루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육체의 훈련과 닮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상을 받는다든지 몸의 절제 같은 것은 아주 닮은 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긴다 하는 것이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나는 지려고 운동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경주도 최종 목표는 이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도 이것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할 때, 자기 자신도 내려놓고 싶을 때, 환경은 열악하지만 지지 않는 마음을 승리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는요, 자기 제어를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마구 먹고 싶어도 절제합니다. 훈련이 고되어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다잡습니다. 만약에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면 훈련을 망칠 것이지요. 신앙의 길도 같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자기를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운동선수들이 절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연단도 자기를 절제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막 자기 멋대로 막 힘 밀어붙이고 한다고 합시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교회 와서 큰 체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멋대로 막 교회를 막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저 사람 저게 이기는 것 같아? 저건 이기는 게 아니야. 저건 자기 멋대로 막 뻗어나가서 나중에는 경건의 밭을 막 망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자기를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이게 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 말입니다.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 아니 여러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선택하는 이 멸망의 길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 기분이 뭔데 천당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경건의 훈련이 너무 안 돼서 정말 경건의 근육이라고 하는 게 다 빠져가지고 몸이 그 경건이 다 병들어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아닐까요? 경건을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김, 이 승리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은 세상과 마귀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승리로 그치지를 않고 그 승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래요. 로마서 8장 37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일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길 수 있다든지 이기기 어렵다든지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겨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그게 작지가 않아요. 약하지가 않다고요. 우리가 늘 벌벌 떨고 걱정을 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조금 이렇게 몸도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큰일 났네 이러고 막 움츠러들지만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요,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다시 꺼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게 있어,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는 지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환경이 험했는지 몰라요. 그때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로마 제국의 유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속주의의 유혹입니다. 핍박과 유혹이 믿음을 뒤흔들어 놓은 시대가 1세기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가 다 믿음의 시련을 겪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은 그 7개 교회를 향하여 각각 형편에 따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항상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리라. 단 한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요. 지지 말아라 그래요.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21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의 믿음이 이기고 지는 것이 이렇듯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지면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승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파손하게 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파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발견한 것도 이것이잖아요.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아하스 왕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북쪽에서 두 나라가 연합에 쳐들어왔는데요. 한 번 전쟁을 겪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한번 겪으면요, 트라우마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전쟁이 끝나질 않고 또 저쪽에서 뭐 또 연합해가지고 뭐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막 흉흉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래요. 막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막.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뒷부분이죠. 짤막한 말씀이에요. 굳게 서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굳은 믿음이 굳게 세운다는 거죠. 이 후들후들하는 이거를 이게 딱 굳게 세우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뭐 하박국 시대, 이제 하박국 선지자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 이때는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이제 침범을 해 왔습니다. 이건 이제 회복이 안 된 나라가 이제 다 이제 망했습니다. 마포로 끌려가고 뭐 풍전등화와 같이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 선지자가 시험에 들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시험에 든 거예요. 교인이 시험에 든 게 아니라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냐. 불의한 세상, 두려운 전쟁을 놓고 기도를 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답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내가 기다려볼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이 주어지죠. 하박국 2장 4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부분만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이 없어? 아니야. 답이 있어.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믿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나 시험이 오나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무너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시종료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찬송가 가사에 담아놨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성경이
선포하는 것을 찬송가 가사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면서 재앙을 만나도 이것이 삶을 갈라놓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면 의심이 생기고 그것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환난도 재앙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을 다루는 이야기가 하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질로 고생하는 아주 고생도 심하게 고생하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를 고쳤죠. 이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대요. 조용히 물으는 게 부끄러우니까 물었겠죠. 이렇게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좀 탄식하시는 장면이지요. 마땅히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그걸 보여줘야 될 제자들의 그런 모습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다루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4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시작할 때의 믿음을 지금도 붙잡고 있으며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할 때는 믿음이 좋았다는 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 따라 이게 희미해졌다 이런 얘기겠죠. 뭐 여러분도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때 정말 믿음으로 강건해서 막 정말 그 믿음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살았던 삶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데 여기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어떤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확신이란 단어가 그 실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단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같은 이제 말씀이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 뭔가 우리에게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붙잡은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저기 뭐지? 저 사람 얼굴에 왜 이렇게 기쁨이 있어? 얼굴이 환해졌잖아. 그 환해진 게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 사람 예배당에 주일날 어디가? 우리 다 놀러 가는데 어디가? 예배당 간대. 예배당 가는 게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뭐해? 기도해요. 그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쁨, 그다음에 기도, 모임,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체인 거예요. 예? 이런 걸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세월 따라 믿음이 약해지면서 흔들리면서 이 실체가 사라지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본체가 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사라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게 기쁨이나 기도나 예배 모임이나 봉사 같은 실체로 분명했는데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모임도 흔들리고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안개처럼 이렇게 쓱 사라지는, 흐물흐물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끝까지 잡고 있어라. 왜 이거 흔들렸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주신 말씀입니다만은 21세기 요즘에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재앙도 똑같이 당하고요. 교회 모임은 하나의 세상 모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봉사단체, 친교단체, 아니면 무슨 위로나 안위를 받는 서비스 센터 정도가 되었어요. 경건을 훈련하고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듯 세상과의 관계에서 패배의식이 만무합니다. 믿음의 실체가 안개처럼 쓰러집니다. 아주 실체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나만 없어지면 비교가 되겠는데 다 같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다 똑같아 버리니까 다 그냥 그만해지니까 의식도 없는, 위기의식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좀 누가 믿음이 똑바로 서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할 텐데 다 같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내가 믿음이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내보일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는 이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주일이라서 성탄절 말씀을 여기 또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연종주일처럼 한 해의 신앙생활을 이제 되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2022년도는 어떤 해였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얼마나 한 것입니까? 절제했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망대로 산 것은 아닙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산 것은 아닙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말고, 내일 먼저 오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길은 정직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속이지 못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이것은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환난 속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재앙이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담고 있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습니다. 참 이게 담대한 선포라고 그랬는데요. 아유,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뭐 다른가요? 다 똑같이 죽던데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담대한 선포가 그래서 담대한 선포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덮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더 환난이 많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023년이 더 어렵다고 전망하는 것은 세상에, 이건 우리 교회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이 더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더 명확하더라고요. 갈수록 환난이 격심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요, 벌써 망해야 되거든요. 망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안 살았는데, 불순종으로 살았는데, 내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 스톱, 네 인생 여기서 끝이야.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불순종해놓고 뭘 말을 해요, 뭐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마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베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더 두시는 이유는 그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주인님, 금년에도 그냥 두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은총의 시간일 뿐이에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불순종으로 살면서 조금만 불이익이 오고 그러면요, 그냥 뒤받아 칩니다. 하나님을 더 거역합니다. 완고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 여러분 지금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우리의 심령 속에 스며들면은 우리는 아주 잘 익은 열매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래요. 좀 말도 잘해요. 보면은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늙어요. 늙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심령은 늙는 게 아니에요. 늙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절대로 낡아지지가 않아요. 그래,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됐냐? 경건의 연단,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받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